영등포에 가면 이제 한 600가구 이상에 대해 있는 쪽방촌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쪽방촌의 한 인근에 요셉 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요셉 병원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병원입니다. 이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숙자들 대상으로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보험은 있지만 돈을 낼 수 없고 보험도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는 바로 병원인 것입니다. 지난 1987년도에 고 손우경식 원장님이 설립한 병원으로 지금 30년간 유지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은 의사와 간호사가 약 100여 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약 500명 정도가 섬기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손우경식 원장님은 영등포의 슈바이치로 불리셨던 분이십니다만 수년 전에 이제 타계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뒤를 이어서 카톨릭 대학교 의과 대학 과장으로 계셨던 신환식 박사님께서 그 후임 원장으로 은퇴를 6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직을 이어서 섬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환식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에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나면 늘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정말 껌 하나, 아니면 어쩔 때는 정말 초콜릿 한 조각을 내미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내팽개졌다고 생각되는 그 노숙자들이 치료받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인사할 때에 그 말에는 그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온다고 이 박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의원의 이념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도움을 준다. 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병든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물론 몸이 아픈 사람을 의미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병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이웃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웃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주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웃었던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만, 개그맨 김영철 씨가 가서 하춘아 씨를 그렇게 흉내를 잘 냅니다. 나중에는 하춘아 씨가 김영철 씨 흉내를 내는 것을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즉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흔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명품백들이 그렇죠. 고가고 비싸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짝퉁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편안과 평안을 설명하셨습니다. 편안은 가짜 축복이라면 평안은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편안은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은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평안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편안은 가짜 축복이라면 평안은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설교자인 저도 설교를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참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여러분 지내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인사와 같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리가 모두 다 은혜 받고 받기를 모두 다 원할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은혜 받는 모습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로 달려갑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럴 때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뭘까요? 아직 은혜가 부족해. 내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러 다닙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바울 자신이 그 은혜를 통해 자신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라 말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간질병을 뭐라고 했냐면 마귀병이라고 불러서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그 은혜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겠습니다. 그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2부 때는 이 말에 아멘한 분이 계셨는데 아니 여러분, 이 아멘 하신 분은 믿음이 정말 큰 분이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반면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은 늘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제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든 상황 속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늘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예수님께 세 번에 걸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봤더니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에 걸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번에 걸친 기도를 말하면 저희는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정말 세 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 그보다 힘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어느 집사님의 집에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만, 그 집사님께서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집에 이사하게 됐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 아주 스치듯, 그분의 표현하면 아주 잠깐씩, 잠자기 전에 잠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하나님 새 집 주십시오 하고 자고, 그렇게 여러분 아주 스치듯 잠깐씩 기도를 드렸는데, 얼마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그 집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주시니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 기도에 화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기도에 화답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믿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응답 말씀하셨으면 그래야 들어줄게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곱씹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내게 줄 것을 이미 다 주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너에게는 그 정도면 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근데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7절 말씀의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무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무라는 말이 사실 한글로 말하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게 됩니다. 엄청나게 놀랍도록 거대한 계시들을 줬다는 겁니다. 그냥 계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런 표현, 엄청나게 놀랍도록 거대한 계시들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을 때, 이 내게 족하도다라는 여러분 구절에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강조는 어디 있냐면 내 은혜, 내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다 채우고도 넘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실 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다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주시는 은혜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미 나는 너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단다. 증거가 있어.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누구보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같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들은요, 늘 부모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왜 안 사주세요 이거? 왜 저거 안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게 자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모는 늘 뭐라고 합니까?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어. 다 네 거야.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다 주셨구나. 다 주셨구나. 예, 이 부모님의 마음이 곧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큰 은혜 앞에 아멘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필요하다고 여길까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뭐라겠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약해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7절에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주셨다고요?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은혜는 크지만 우리가 자만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 자만할까요? 왜 자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은혜 속에 숨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죠. 아니 목사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그러면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탄의 사자를 짊어지고도 그런 전 세계를 3번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 앞에서 뒹군 겁니다. 간절한 것이죠. 흔히 그러면 그 모습이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빼앗지 못했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하는 능력을 베풀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울 사도가 여전히 가시가 있지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류게렌 목사님이 계시죠.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이 목사님 수만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의 설교와 쓰신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뇌기능 이상으로 간질간질과는 좀 다릅니다만 갑자기 기절하는 희귀병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절합니다. 쓰러지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주일에 6번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그 옆에는 한 목사님이 설교봉을 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정신을 잃으시면 나오셔서 설교하시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그 가시를 짊어지고 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함으로 증거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얻는 은혜를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리겔의 목사님이 쓰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맨 처음에 그분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겸손이죠.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